로마 가톨릭의 거짓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마 가톨릭의 거짓 교리일 뿐만 아니고 현재에는 여러 개신교의 여러 교파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행위구원입니다. 이들은 세례나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가톨릭에서는 세례가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베프티즘은 침례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물에 잠기는 침례가 아니고 물을 뿌리는 세례를 줍니다.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임을 주님께서 직접 확증하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록된 성경에서의 주님은 그런 말씀을 결코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구원을 값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는 가톨릭이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영원한 지복으로 들어가는 길을 확증해 주는데 세례 외에 다른 길이 있음을 교회는 알지 못한다. 신실한 사람들은 세례로 새롭게 태어난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 교회 안으로 연합된다. 가톨릭 교리 문답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몇 방울의 물을 뿌린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례는 모든 죄를 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개종자를 하나님의 아들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한다.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며 성령의 전이 된다. 세례로 죄에 대한 모든 형벌뿐 아니라 온 죄와 모든 개인적인 죄들이 용서된다. 몇 방울의 물을 뿌리는 것으로 온 죄와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성경 구절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세례와 같은 그런 행위는 결코 죄들을 씻지 못합니다. 그의 보혈, 즉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사도 바울이 침례를 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세례나 침례가 구원받는 데 필수적 요소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빌립보 간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그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침례를 주었습니다. 먼저 믿고 그 이후에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침례는 항상 구원받은 후에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회당장 크리스토퍼와 고린도 사람들 역시 믿은 다음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회당장 크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으며 또 침례를 받으니라. 이들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거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에도 먼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성사는 신실한 사람들을 서로서로 연결시켜주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묶어주는 신성한 연결고리이며 세례 외에 우리가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죽기 직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결코 침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행하시는 분이 사실 예수님 자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분, 즉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은 성사시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세례를 줄 때 세례를 주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또 하나의 카톨릭의 전통일 뿐입니다. 세례와 관련해서 카톨릭 교리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세례는 영원한 생명을 인치는 것이다. 물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세례는 결코 구원의 필수적 요소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카톨릭 교도들뿐만 아니라 개신교도들 중에서도 침례나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들은 자신들이 카톨릭의 교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카톨릭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서로 대치합니다. 카톨릭 교리가 긍정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침례나 세례를 비롯한 성사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구원을 받으려면은 세례 외에도 몇 가지 성사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성사들이 구원의 필수적임을 확고히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 7가지 성사가 있다. 세례, 즉 영세,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서품, 혼배 성사가 그것이다. 사실 이러한 7가지 성사들은 행위들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어떤 선한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사실 선한 행위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성사들은 더러운 걸레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카톨릭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사가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성사는 카톨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카톨릭 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톨릭 대변인은 대놓고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카톨릭 교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카톨릭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게 된다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람이 만든 규례입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례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든 전통에 복종할 뿐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위협해서 자신들의 교회에 사람들을 묶어놓고 자신들이 만든 전통으로 사람들을 평생 교회에 속박시키는 자들입니다.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사는 결코 구원의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도 결코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성사나 선한 행위가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구원은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왜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성사를 통한 구원을 믿으려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시다면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확신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전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확신을 갖는 것 자체가 추측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자신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결코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추측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전하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가정이 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거나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희망하면서 혹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자비를 아무 공로도 없이 이용하는 것이다. 회심하지 않고 그분께 용서받기를 희망하면서. 이렇게 해서 카톨릭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교의를 높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초월의 아름다운 낙원이 존재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분명히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는지 또 어떻게 지옥을 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당연히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지옥의 화염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함께 낙원을 즐기리라는 확신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저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면서 살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성은을 많이 행하고 그런 다음에 성호도 긋고 가톨릭 교회도 다니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내가 최상의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잔인한 고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고통의 장소를 피하는 방법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확한 길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따르면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즉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죄입니다. 확신하는 것은 결코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추측의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사실이며 주 예수께서 하신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결코 주제넘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으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확정지었다는 사실 안에서 편안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만끽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수많은 선행을 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영생을 얻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바울 역시 자신이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 여정에 있다고 말하는 것을 결코 주제넘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카톨릭 교리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속박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는 카톨릭 교도들이 그렇게 그 운명이 영원히 정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카톨릭 교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카톨릭 교도들 역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카톨릭 교회를 섬기고 그 속박에 매여 있습니다. 참으로 큰 비극입니다.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그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확신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이러한 사실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사람 안에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이미 상속자가 되었다면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참으로 아름답고 기대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이것은 결코 비유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의 처소, 즉 새 예루살렘을 직접 진두지휘해서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주제넘거나 교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종교 행위에 얽매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은혜의 기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야 될지 알고 싶어서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구원을 받지 않고 이러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종교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치는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행으로는 제가 결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로마 카톨릭이나 그 외에 다른 종교를 신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저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제 혼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고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결코 주제넘거나 건방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생애 동안에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여러분도 이 놀라운 휴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시편 37편 28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